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4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곁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고 십자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역시도 나 자신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라고 가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오늘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거기에는 없는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그리고 18절 24절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24절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인가? 왜 이들은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의 고소를 당해서 내 앞에 서 있을까?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고소당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아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고민했던 것은 안정이었거든요. 체제 유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인, 내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이 유대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황제가 맡겨준 이 땅을 잘 치리해서 황제의 눈에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늘 염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총독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덕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안정이었어요. 체제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가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땅에 폭동이 일어났다 또는 밀란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지역의 지도자 또는 총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워지는 많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이렇게 순종하고 로마에 잘 협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쩌면 다른 지역을 다스릴 때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많은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했던 이유, 황제만 섬기면 된다, 우리에게 적당한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수용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빌라도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거기 18절에 보면은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 만큼 조사를 했고, 또 뒤에를 보면 바라바라는 특급 죄인을 세워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총독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쪽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뭔가 하고 봤더니 어젯밤 꿈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죄한 사람인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문을 보낸 거죠. 이게 전승에 따르면은요, 그의 아내는 개종한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름도 뭐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전승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 천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꿈에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그게 전승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언제 일어났냐, 신빙성이 뭐 역사적 사실이냐, 이걸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빌라도가 옳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천사를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고 또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옳은 재판을 하기는커녕 여전히 눈치를 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사실 아내가 해주는 말은 정말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아내만큼 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제가 늘 이렇게 집에 가면은 대놓고 하는 얘기가 오늘은 설교가 왜 그래? 뭐부터 시작해서 옷차림은 왜 그래부터 해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은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겠어요? 아내만큼은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니까 아내만큼은 정확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도 이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리고 이 예수라고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온전히 그 손에 꼭 쥐고 싶어하는 그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딨죠? 창으로 무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은 오리지널 그 로마 귀족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이었고, 그리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대해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았던 가문이 빌라도라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었고, 늘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고요. 그러니 자기가 맡고 있는 여기에서 밀란이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 그건 결국 가문의 그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빌라도가 그냥 그 자신의 서견대로 무죄다라고 하고 내보냈다면 아마 분노한 군중들이 황제에게 다시 한번 상소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황제는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다시 예수님을 보고 무죄다라고 인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지역의 폭동을 이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게 만약에 유죄다 이래버리면 빌라도는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문과 또 자신의 권력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참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여러 번의 사인을 주셨고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권력 유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파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구절,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삭제해달라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상영할 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거를 삭제해가지고 상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요청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분노한 군중들, 이렇게 분노한 무리들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항상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보고 그것을 꼭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분열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자군 중에서도 이 독일 지방, 이 쾰른 지방에서 일어났던 군중 십자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096년에 예수를 판 사람들이다, 예수를 판 이교도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치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독일 쾰른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어요. 이들은 십자가라는 이름을, 이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민중, 우리는 군중의 십자군이다라고 하면서 기사단을 표방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헝가리 지역에 갔을 때 헝가리 지역에서 자기들에게 좀 이렇게 먹을 거를 달라, 좀 동조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헝가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지 못한 거예요. 먹을 게 자신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적이다라고 간주해서 헝가리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결국에는 헝가리 군대에 의해서 한번 초토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종교까지도 자기들의 정치적 선동에 이용해 가지고 편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 뒤에서 조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야만 마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무리들이 역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뭐 지금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 유신 정권도 다 경험하고 다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자기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여전히 옹호하고 덮어가면서도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의미로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흔들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론에 약한지 아세요? 조금만 뭐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 봤더니 연예인들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제보만 하면 기사 내가지고 그 제보에다가 나간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약해서,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아주 못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군병들입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했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욕을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건 불의한 일이야,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냥 넘길 가벼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이렇게 약간 흑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의 그 대한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냥 딱 한 절만 기록해요. 구레네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끌고 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오늘 아주 짧게 나왔지만 이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꼬였던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본인이 도저히 혼자 지고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거죠. 다른 강도들은 자신들이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걸 알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성수에서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십자가 정말 내던지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고, 하나님 이것 좀 내가 좀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불평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너 나를 좀 따라와야 되겠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8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그 지금 눈앞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면 조금은 측은한 마음이 들 텐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마지막 그 인생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오늘 본문에 서게 되는 이들은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말했던 대로 메시아라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모습에서 이미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할 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너 보호해 줄 거 아니냐.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코앞에까지 사단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단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까만 옷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사단이야, 너 한번 시험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시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는 누가 지금 나와서 역사한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좀 내려와봐. 너 내려올 수 있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같아서 이 불 꺼내가지고 너 이 자식 너 죽었어 이러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을 탁 빼가지고 탁 내려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시험합니다. 무엇을 해요? 왜 시험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너무나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자기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자기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린자 없는 계란이랑 똑같은 거죠. 그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이 괴로움에 온 몸이 고통 가운데 막 떨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안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만 조금 베어도 아픈데 여기에 못이 관통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면서 십자가 이렇게 통통만 쳐도 그 전달되는 그 진동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피가 빠졌으니 탈진된 상태예요.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 상태에 누구보다 내려오고 싶은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고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살짝 다르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이뤘잖아. 근데 십자가만 없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믿음 지키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그 다 이해해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에게, 이 유혹에 넘어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그 사단의 뜻을, 사단의 그 계략, 사단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 걔네들은 그 아주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그 악한 계교를 반드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참 어렵다. 왜 어렵냐 그랬더니 사랑하면서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보다는 다그칠 때가 많은데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그치는 것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다그친다면 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민이 그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답을 드렸어요. 끝까지 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파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하고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안하면서 결단하셨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주위에서 서성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서성이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주변에서 서성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요. 또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늘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따르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온전히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이후로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